어, 그 성경 목사가 이렇게 좀 주중 레슨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뭐 사실 좀 이렇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좀 최근에 이렇게 좀 읽은 책들이 사실 저한테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근데 그 책들 내용을 좀 이렇게 부산교회 제자들에게 나누면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하기로 했고, 근데 오늘 와서 깜짝 놀랐어요. 태연이가 제가 하려는 이 책이 이제 아직 번역은 안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챗 GPT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딱 말해준다고 해서 아,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AI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하는 내용이 이게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한테 좀 사실 심히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좀 뭐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난 해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해가 언제입니까? 종교 개혁. 혹시 줌에서 하시는 분에서도 마이크 키시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길진이가 맞췄어요. 1517년. 제가 이거를 왜 꼭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옛날 일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뭐 뉴턴 뭐 이런 그런 사람보다 더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종교 개혁이 된 다음에 과학혁명, 뭐 철학혁명, 산업혁명, 그다음에 20세 뭐 인터넷 기술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정신이 특히 어떤 정신?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사고의 틀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그게 퍼져서 어떤 사회나 국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1517년이라는 걸 좀 생각할 때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정신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믿음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1517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창세기 3장을 한번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질문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달라 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는 이게 너무 익숙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선악과 이야기. 창세기 3장. 그래서 하나 제가 여기 계신 분하고 이제 줌에 있는 분들한테 한 분씩만 여러분께 선악과 얘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랄까? 뭐 이런 게 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분을 대표해서 제가 지우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워낙 이거 유명한 얘기니까 선악과 얘기를 들으면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이 선악과 얘기가 성경에 쓰여진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다. 뭐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아, 오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실은. 오케이. 이 줌한테도 내가 물어볼 수 있네요. 아까 근데 보니까 민정이 아까 있었어, 민정이. 광민정, 마이크 켜고 한번 대답해봐. 민정이는 선악과 얘기에서 뭘 이렇게 좀 배웠는지 방송이 되나 이거? 된다고 그랬는데 흥기가. 민정이 마이크만 켜고서 말해봐. 없어졌어? 아, 민정이 MG. MG. 아이, 이거 켜놓고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그 질문 하나 딴 사람한테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질문은 그 김건희 학생의 질문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왜 아담은 자신이 벗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 질문, 그런 의문 가져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은?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목욕탕에 갔는데 갑자기 불이 나서 벗은 몸으로 이렇게 밖으로 도망가야 됐다. 그때 어떤 감정이 듭니까, 여러분은? 부끄러움, 당황스러움. 근데 두려움, 이게 좀 이상하죠. 자연스럽진 않죠. 왜 아담은 자기가 벗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됐을까? 이것도 한번 뭐 얘기할 텐데요. 사실은 이 선악과 얘기는 잘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쫓아내면서 그 뭐지 생명의 나무는 막았잖아요. 얘네들이 먹으면 이제 영원히 살지 모르니까 막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 생명의 나무를 먹기 전에는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어떻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죠? 두 나무가 그걸 먹었을 때 결과들이 좀 반대입니다. 좀 이상하죠? 어? 근데 그런 의문을 가져보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예로 들었지만 가장 큰 질문은 제가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 혹시 뭐 나름의 의견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 그런 생각 잘 하나님이 주인임을 기억하라.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한 거는 뭐 답을 그, 제가 알기 때문에 물어본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제가 직접 물어봐야지 정확한 답이 나올 텐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힌트를 찾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달하려고 하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이 지금 되게 표지가 멋 있죠. 사과가 이제 뱀으로 변하는 모습인데 이 책은 그 유대교 랍비가 썼습니다. 사실 좀 기독교하고는 좀 다른 배경의 사람이 썼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읽어보니까 좀 이분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을 주고 이런 스타일이었고 또 이분이 또 이제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히브리 원전 원전을 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서 좀 이제 뭐 약간 신뢰도 가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알고 있는 또 이렇게 교회에서 배웠던 어떤 것과 이렇게 좀 아, 배치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답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면 힌트가 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이게 뱀을 한번 보시다. 뱀도 이상하죠. 여기서 등장할 때부터. 그죠? 안 그렇습니까? 걷고 말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나중에 벌 받는 거 보면 그 먼지는 안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되게 똘똘하다고 했습니다. 어? 뱀이 뭐 그 옛날엔 그게 지금 이전엔 그런 모습이었는지 뭐 알 수가 없지만 이 뱀이 어 이불을 하여튼 꽃이잖아요. 이불을 왜 꼬시는 것 같습니까? 왜 꼬신 것 같습니까? 이불을. 이거는 이제 또 뱀한테 물어봐야지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 내가 먹고 싶은데 한번 너 먼저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네가 확인 겸 먹어봐라. 저는 성경 읽을 때 사실 여러분, 이게 좀
그 입장이 돼서 한번 상상해 보시고 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저는 뭐 북주도 가능성이 뭐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를 잠깐 말했습니다. 아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룸이 뜻이 뭐냐면 벌거벗음입니다. 그러니까 네이키드, 벌거벗었다는 얘기인데,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사실은 벌거벗음이 좀 쫙 나오죠. 그죠? 나중에 아담과 하와도 내가 벌거벗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이게 되게 좀 뭐 옷을 해 입고 뭐 이런 행동이 나오거든요.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이제 벌거벗음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게 뭐냐면 뱀을 묘사할 때 쓴 교활하다가 또 아룸입니다. 희한하죠. 아니 어떻게 벌거벗음하고 교활함이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벌거벗음과 교활함은 굉장히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벌거벗었다면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옷을 아니면 같은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약간 창피한 어떤 모습인데, 교활함이랑 연결되진 않고, 교활한 사람은 오히려 가리죠. 가면. 그러니까 사실 옷을 입지 않은 것과 사실 반대되는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히브리 원서에는 그 단어를 뱀을 묘사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다 의도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아, 어떤 계획이냐면, 음, 이, 이 뱀이 아, 이브를 유혹한 이유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는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사실 제가 3장만 이제 읽으라고 했는데 2장도 읽으신 분 있습니까? 2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짝을 찾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 앞에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행진시킵니다. 네 짝을 짜서 봐. 근데 아담이 아, 못 찾습니다. 안 찾습니다. 적당한 짝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제 이불을 만든 얘기가 나옵니다. 이 뱀은 뭔가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나와. 마음에 안 듣고, 왜냐면 지금 보면 뱀도 걷고 말하고 똘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 차이가 별로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없죠. 사실 어쩌면 없는데, 이 뱀이 어쩌면 그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가 충분히 인간과 맞먹을 수 있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장에 그런 부분이 나온 걸로 봅니다. 그 또 하나 이제 보면 이 처음에 뱀의 말에서 성경 1절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근데 이걸 히브리 말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나님이 동산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어도 사실은 이 말에 마무리가 없습니다. 마무리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냥 그 한글 번역 봐도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게 뭘 묻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실 여부만 묻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유혹은 전혀 아니죠. 근데 히브리 말로 보면 그냥 먹지 말라고 했니? 이 정도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뱀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거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뭐 어때? 그런 말을 하려고 했나? 근데 사실은
이것도 어쩌면 많은 또 유대교의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연구를 했죠. 했더니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강조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왜냐면 뱀도 알고 이브도 다 알거든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자기의 다 창조주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뱀이나 이브나 쉽게 거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뱀도 알기 때문에 대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말로 이브를 이브한테 말한다면 당연히 거기서는 이브도 거절했을 텐데 이게 강조점이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니? 이 정도, 그러니까 말한 것에 강조점을 둔다면, 약간 우리가 이게 좀 어떤 의도가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브가 그 다음에 그 과일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일이 굉장히 보기도 좋았고, 먹음직스러웠고, 그 다음에 또 뭐 지식을 얻는데도 쉽게 말하면 그냥 영어로 그러니까 아, 생각하는데도 되게 좀 매혹적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성경에는 뭐 지식을 얻는 수단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의미가 다 이 선악과가 딱 봤을 때 굉장히 뭔가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어,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기도 좋았고 그 다음에 되게 뭔가 아름답다. 그래서 어쩌면 그 이 성경 이 유대교 학자들이 주목한 점 뭐냐면 이 선악과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미적으로 되게 우리의 어떤 감정에 소구하는 면이 이렇게 딱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뱀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브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먹지 말라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또 하나 제가 딱 봤더니 이 선악과가 굉장히 자기한테 아, 되게 소구했다. 어쩌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이브가 갖고 있었던 어떤 미적인 감각 내지 어떤 감정이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와닿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브의 상황이 있었을 때 뱀인 감정이 뭐냐면 오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지만 네 마음은 네 마음에서 보기에 이 선악과가 멋지지 않니? 이런 것을 말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까지 그런 걸 들고 나온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뱀은 좀 이렇게 약간 기분이 상해나 본다. 왜 나를 파트너로 선택을 안 해, 이 아담? 복수를 해야 되겠네? 어쩌면 이불을 통해서 복수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쩌면 이 이불을 유혹한 건 뭐냐면, 야, 하나님이, 물론 그런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너에게 어떤 명령을, 네 안에서, 네 감정이, 네 욕구가 말하는 거. 사실 그것도 어떠면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브한테 그 욕구를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인간을 이렇게 차이점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말을 한다. 뭐 또 뭐가 있어요? 사람과 인간의 차이. 사람과 동물과 차이. 아니, 동물과 차이. 직립보행하는 데도 있죠. 원숭이도 직립보행하니까 어느 정도. 아? 사고. 네, 사고. 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동물의 어떤 경계. 사람은 어떻게면은 이렇게 지성이 있죠. 이성, 뭐 생각.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마시멜로 이렇게 실험처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내 욕구가 바로 그냥 앞에 보이는 단 것을 먹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떨 때는 참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뱀은 그 부분을 딱 지적했다고 보는 겁니다. 뱀은
네가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너희 우리랑 비슷해. 너도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거야. 그 욕구, 너의 욕구에 충실해. 네가 원하는 걸 해. 이게 어떤 면에서는 뱀의 어떤 그 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어, 그렇게 어떤 선악과를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좀 새로웠는데 이걸 좀 더 이 사람은 더 깊이 들어요. 이 선악과의 히브리 말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죠. 이 지식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우리가 지식하면 뭐 이렇게 뭐 수학 지식, 뭐 과학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식은 아, 히브리어로는 사실은 이거는 아, 섹슈얼 유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결합되는 게 지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사실 좀 새로운데 이게 제가 에스파뇰어를 공부할 때 보면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 알다라는 건 영어엔 노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스페인어는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다릅니다. 한 단어, 예를 들면 내가 그 여자를 안다. 한 단어는 오케이, 그 여자의 이름, 뭐 신상 명세 이 정도 안다는 거고 내가 그 여자를 안다는 건 정말 그 여자에 대해서 진짜 다 아는 겁니다. 그걸 구분합니다. 우리 어떨 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know about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선악과의 그 지식이라는 것, 선과 악을 지식이라는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벌거벗음이라는 것을 사실 조금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과 악, good and bad, 이거 대비되는 게 뭐냐면 true and false입니다. 참과 거짓. 이 두 개가 좀 다릅니다. 그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과 거짓, 선과 악. 오케이. 지금 고마워. 어, 하세요. 저 요가 거의 다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은 객관적입니다. 선과 악은 주관성이 개입돼 있어요. 그 어떤 면에서 항상 선한 것이 참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은 어떤 면에서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이 선악과라는 어떤 걸 이렇게 좀 생각했을 때 아까 이제 제가 그 뭐 지식 그다음에 뱀의 어떤 그 내용들 봤을 때 결국 뱀이 선악과를 먹게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약간 뭔가 내 욕구,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좀 더 이렇게 지위가 높아지는 거죠. 좀 더 영향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뭔가 이렇게 판단할 때, 특히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내 욕구가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선악과에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이게 어쩌면 사실은 보통 이렇게 그걸 좋게 평가 안 하죠. 뭐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뭐 타락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에는 잡티가 끼기 시작했어요. 그 잡티가 뭐냐면 내 욕구입니다. 성적인 욕구일 수 있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어떤 벌거벗음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그 외에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도덕적인 판단에 개입합니다. 지금 잠깐 하나 좀 보여줄래? 보여줄래? 이게. 제가 하나 사고 실험하겠습니다. 좀 네 가지 약간 좀 그 뭐랄까 약간 갈등이 생기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 넷 중에 하나는 좀 다른 것 같고 성격이 다릅니다. 어느 겁니까? 찾으신 분은 뭐 먼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줌에서도 누구 찾은 분 있으면 마이크 켜시고 말해 주세요. 네, 문희 씨. 네. 무엇이, 무엇이 가장 선합니까? 음, 찾는 건데 4번은 자기를 위해서 뭐가 가장 좋을까요? 정답입니다. 보시면 1번, 2번, 3번은 뭔가 두 개가 같이 있는 두 개가 싸웁니다. 첫 번째, 생명을 구해야 된다. 근데 인간의 어떤 존엄성, 그죠? 두 번째, 어머니, 아들, 둘 다 나한테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세 번째, 정직, 친구, 둘 다 사실은 서로 대입하는 건데, 네 번째는 없습니다. 정직,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욕구. 그냥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 그냥 난 좀 이렇게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선악과 우리 음식을 먹는다는 건 사실 그 음식이 내 일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내 욕망이 들어왔다는 것을 뜻한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구들이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답이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왜곡을 하죠. 왜곡을 딱 볼 수 있는 게 또 사실 2부입니다. 2부. 2부가 여러분 지금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2부가 한 말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통 2부 단점이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2부는 뭐냐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우리 흔히 쓰는 어떤 우리 태도들 그 내 행동은 되게 별거 아닌데 얘가 뭐 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과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2부가 딱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과 거짓의 어떤 분명한 어떤 에덴 동산과 다른 현실 세계에서는 내 욕구가 주관적으로 이게 얘가 이제 내 어떤 판단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악과 얘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론은 우리 욕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탈무드라는 책에선 이 우리 인간의 욕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유로 대면서 탈무드에서는 우리 욕망 이게 고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면 양념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고기 그냥 먹으면 맛없죠. 소금에다 쳐서 먹어야지 맛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 욕망은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아까 미적이란 이브가 그 성원학과를 봤을 때 전부 좋았던 보기 좋고 맛있어 보이고 정말 내 어떤 마음도 즐겁게 해주는 우리도 사실 예술도 즐겨야 되고 경치도 즐겨야 되고 여행도 다니면서 그런 걸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의욕이 생기려면 그게 필요하지만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거를 좀 양념을 치어서 또는 잘 통제를 해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그 정말 강렬한 어떤 욕망을 올바른 곳으로 보내야 된다. 이것이 선악과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나무도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 그 보면 그 생명의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체럽이라고 어떤 천사를 이렇게 딱 이렇게 파수꾼 아까 이렇게 후이
경비병으로 딱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체럽이라는 천사가 등장하는 곳은 이 모세 오경 중에서는 다른 곳에 딱 한 군데입니다. 체럽.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체럽이 지금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이 천사가 또 그 모세 오경 중에서 어디 또 등장합니다. 모세 오경 5개밖에 안 되는데. 아니? 레위기 아닙니다. 여기서는 모세 오경이 아니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란 말했어. 맞아. 정확해. 정확해. 명사 말했는데 언약궤에 장식하는 우리 그 인디아나 존스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보면 그 성계 모형이 살짝 나오는데 그때 보면 천사가 양쪽에서 그 성계를 딱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지키는 이 하나님이 참 제 마지막 말할 시간이 좀 오버됐지만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게 뭐냐면 아, 옷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지키겠죠. 그 못 먹게. 근데 출애굽 보면 다시 아 다시 생명나무를 주세요. 그게 어쩌면 아까 지금 말한 그 체러비 천사가 보호하는 그 언약을 지키는 궤 언약 모세의 그 십계명이 그 새겨진 판 그걸 보호하는 게 궤지 않습니까? 그 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야 그 무화과 잎을 말고 가지고서 제대로 된 옷 입어 그래서 쫓아내시고 그 생명의 나무를 못 먹게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그 기회를 뭔가 이렇게 그런 대비책을 해주신다는 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어떠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어떤 부모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분만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아까 사실 건희가 이제 질문한 거 왜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을까? 분명한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변화됐습니다. 이 아담과 이브는 변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선악과의 어떤 의미가 어떤 우리의 욕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 두려움을 갖냐면 내가 압도당할 때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봤을 때 사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그 아담이 딱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는 좀 이렇게 그 전에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딱 돼 있거든요. 그 3장 앞절에 보면. 근데 부끄러움을 넘어서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익숙해지면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지만 아담은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